자,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다 성경을 펴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성경을 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나요?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그거를 내가 행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도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이 참 웬일인가 되묻고 있는 바울의 고민, 갈등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살고 싶은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삶의 안타까움을 바울이 고백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마 바울의 고백 속에는 내 인생은 안 돼. 사망의 몸에서 이미 자기의 인생을 죽음을 선고하고 있어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고백하고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젖고 있는 바울이 7장에서의 고백과 전혀 다른 반전, 새로운 고백이 8장 1절과 2절을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코로나 언제 끝나나? 해방의 기쁨. 우리가 출애굽기를 요즘에 새벽에 읽고 있는데 이 주간에 읽어가면서 받은 은혜 두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은 성막을 지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성막에는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지고 법궤는 언약궤, 십계명의 말씀이 거기 놓여지도록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에 속죄소를 두라는 거예요. 그 속죄소가 어딘가 봤더니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둘러싼 그 덮개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가 속죄소일까? 사실 그 자리는 속죄하는 자리가 아니죠. 죄가 있으면 저 밖에서 들어오기도 전에 제물을 태우고 물두멍에 손을 닦고 들어와야 그 자리에 임할 수가 있는데 그 자리를 속죄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태워서 속죄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은혜가 속죄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동물을, 짐승을 태워서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자기의 죄를 속하지만은 소가 죽는다고 내 죄가 없어지나요? 양이 죽는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가요? 상징이지. 하나님이 덮어주신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임을 성막의 구조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게 돼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속죄받은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 인간의 여정이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또 한 가지,
성막에서 어떻게 섬기느냐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을 나오고 제사장이 입을 옷을, 제사장의 예복을 이렇게 지으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정교한지,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얼마나 화려하게 하는지 처음 생각에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니까 얼마나 돋보이게, 얼마나 특별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엿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을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 결론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게 이 예복을 입히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제사장이니까 드러내 보이게 하려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내게 이 옷을 입히는 거야.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입어야 될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제사장 옷을 가리키는 성경의 가르침이었어. 예상하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죠.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하니까 남다른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내게 이 옷을 입히는 거야. 찬양대가 각각의 옷을 입었어도 그 모든 각각의 옷을 가리워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리워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어느 법이 더 힘이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어느 법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정죄되어지는, 작동되어지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늘 율법적인 아버지, 늘 책망하는 아버지, 꾸짖는 아버지, 훈육 선생님처럼 늘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작동되는 사람의 생각인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낳았지 않냐. 나는 내 있는 모습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 꾸짖고 책망하고 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의 삶을 다 덮어주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의 삶 속에 작동되어지는 법은 어떤 법인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작동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한 자 되어졌음을 바울이 선언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자유의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유가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마치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처럼 자유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유가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유, 엘리데이야.
엘유데이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매이지 않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구속되지 않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과거에서도 어떤 죄로부터도 어떤 죽음으로부터도 그의 삶이 묶여지지 않는 자유, 엘유데이야.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아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구속받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결혼식을 하더라도 어느 날을 해야 되는가? 결혼한 사랑 상대를 만날지라도 서로 사주팔자가 맞는가? 이사를 할지라도 어떤 날을 이사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도 나를 보긴 봐요. 비 오지 않는 날을 좋아하죠. 손 없는 날을 찾으려고 얼마나 불편하게 어려운 삶을 우리가 겪었습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의 삶. 한국전쟁으로 서울 한복판이 인민군이 점령하게 되어졌습니다. 6월 25일이 주일이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인민군이 서울 한복판을 다 점령하게 되어졌습니다. 충무로에 있던 어느 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지만 모두가 피난을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뜨겁게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앞에 내무서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무서원 앞에서 찬송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찾아가서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멈추게 하려고 사람들이 막아섭니다. 안 된다고, 지금 예배 중이라고,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총뿌리를 겨눠 쏴. 죽으면 천국이지. 쏘라니까 죽으면 천국이지. 결국 쏘지 못한 그들과 더불어 대화가 시작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교회당이 폭격을 맞게 내버려 두시느냐고. 그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런데 정말 날마다 공격해오던 비행기 폭격이 그날은 아무 폭격이 없었고, 그 다음 날 월요일부터 다시 항공 폭격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증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 어떤 고난, 어떤 역경, 또 어떤 어둠 속에서도 찬송할 은혜를 반응할 수 있는,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자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하시는, 해방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 주간의 뉴스는 서울시장이 극단의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외국의 사람들은 그를 서울시장으로 소개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두 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뉴스가 더 큰 뉴스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여자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그가 서울시장이면 공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지 그리 살면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꾸짖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청소하러 오신 교우님들과 더불어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입장이었다면 당신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그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극단의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잘 설득을 해서 또 다른 얘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아니, 딴 얘기 말고 당신이 만약 저질러진 어떤 입장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니라.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 또 한 사람은 영을 따르는 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은 이미 답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없었겠구나.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러나 영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니까 사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영의 생각을 살아가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할까? 오늘 성경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뿐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선택을 그리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쓴 마지막 편지 속에서 가족들에게 큰 고통만 준 것이 그의 안타까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는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만 인생을 살아가고 만 것이죠. 왜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었을까? 사실 그는 대단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경기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대학을 마치고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죄를 묻는 생활이기보단 다른 삶을 살다고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인권을 위한 변호사로 자기 생활을 출발합니다. 보장되어져 있는 삶을 내던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서울시장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삶이 아니라 이미 그는 정말 특별한 인생의 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도 된 것이지요. 그런데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십장, 인간의 막장 같은 시간이 자기에게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죽음박 같은 현실이 만나게 되어졌을 때 어디 가서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면을 내밀 수도 없는 그런 인상이 시작되었구나. 아마도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것만큼 낮은 자리로 더 깊은 추락을 맛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같은 날들을 피할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인생에 보여지는 미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 그는 거기서도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거기서도 생명과 평안의 삶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다시 이렇게 풀어줍니다. 읽어진 8장 11절의 말씀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가 죽을 자리에 만나서 죽음 같은 오늘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 죽을 법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웠던 일들이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살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을 내가 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사는 길을 내가 내게 주겠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인 것이죠. 오늘은 연희교회 신앙의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영록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공식 기록은 김영록 장로님이 1938년 우리 교회의 유사입니다. 유사는 재무부장이에요. 교회 재무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장로도 없었고 집사도 없었고 권사도 없었을 때 교회는 두 가지 직분만 있어요. 유사와 탁사. 탁사는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 유사는 재무를 책임지는 사람. 1938년도는 이 교회가 기와집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을 때 그때 유사가 김영록 장로님이었습니다. 들려진 얘기로 하면 장로님은 1934년부터 복음을 받기 시작되어졌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았느냐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선친 되시는 장로님의 선친 되신 장로님이 술을 좋아하셨대요. 그 술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얘기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희교회 역사 쪽에 김영록 장로님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장로는 1907년 서구 심곡동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당회에서 광복 후 최초의 장로로 피택되었다. 그런데 자료 미비로 언제 인천 지방에서 본교회로 파송됐는지는 자세치 않으나 1954년 인천 동지방 지방의시에 연희교회 장로로 파송한 기록이 있다. 김영록 장로는 일찍이 주님을 영접하여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도와 전도는 물론 교회 봉사에도 누구나 적극적이었다. 속회 인도를 자원하여 가정 불편한 가정 속 속회를 인도하였다. 가정 속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가정 속회가 아니고 가정동에 있는 속회를 말하는 겁니다. 구역이 신현동까지 되어져서 먼 왕래길이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었지만 비바람 치는 겨울날도 어두운 밤의 오솔길도 으슥한 고갯길도 마다 않고 오직 신방과 전도의 일념으로 가정 속회 인도에 책임과 소명을 다하셨다. 1954년 지방회의록 중에 감리사 보고서에 의하면 김영록 장로는 대단한 열심으로 부흥회를 세 차례나 인도하는 중에 교인들은 물론 소년들까지 크게 은혜를 받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평소 지역 복음화와 속회 부흥을 위해서 열정적인 그의 기도와 전도는 신현교회 교회 개척교회가 태동됨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 김영록 장로는 신현교회 창립 후에도 수년간 꾸준히 신현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봉사로 큰 관심을 보였었으며 특히 신현교회 교회의 신축 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봉사하며 신현교회 창립에 소속을 낳아주신 장로이다. 슬하에 8남매를 두시고 여생을 다복하게 지내시다 1995년 2월 27일 향년 89세로 소천하셨다. 신현교회 창립을 위해서 그가 특별한 헌신을 갖고 계셨던 것은 우리 교회 역사책이 아니라 신현교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져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김영록 장로님의 이야기는 우리 신현교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1954년도 교회 역사책에 황영호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었을 때 신현교회 이쪽만이 아니라 경서동에도 저 구례리에도 오류리에도 군화리에도 성동까지 성동은 갑고지 그 강화대를 건너가기 전이 바로 성동에 여기서 80리 길이에요. 거기까지 신방하고 거기까지 돌볼. 그 당시에 예수님
담임 전도사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담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던 분이 김영록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 김봉준 권사님이 제게 증언해 주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하시던 장로님이 한번 어둠의 시간이 찾아왔던 거예요. 어떤 일로 그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신 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만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을도 떠나시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기둥처럼 충성하시던 장로님이 어찌 교회를 그렇게 훌쩍 떠나시게 되었을까? 약초를 캐며 생활하는 것이 그분의 생활의 근거였으니까 사시는 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교회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아마 큰 혼란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장로님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시게 되어졌지만 교회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오고 싶어도 그의 발걸음을 막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담임 목사가 신방하고 온 교우들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이 다시 넘어졌던 자리에,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섰다고 하는 것. 그리고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이전과 같이 신실하게, 아니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셨다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그 장로님을 기억하는 것은 그가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복음에 열정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것, 귀한 일이죠. 그러나 충성할 만한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야, 그게 뭐 큰 자랑이에요. 장로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안 하면 되질 말아야지. 그러나 충성할 수 없는 연약한 자리에서 다시 용기를 갖고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이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니 그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것, 나는 우리 자녀님을 통해서 후세대들 배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신앙적 흔적이 거기에 있구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서 5년을 산 독일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나 당신의 자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당신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어떤 일이 다가왔는가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다가오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그랬어. 사람은 다 나선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서 그것을 나선형적인 삶을 살아 점점 내려가는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서 나선형적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두 종류, 죄와 법에 묶여져 있는 사람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움직이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그거는 추락하는 사람, 타락하는 사람, 이런 일 저런 일이 만났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작동되어져서 용기와 소망을 걷고 살아가는 또 다른 삶.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고든 길을 걸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견고한 삶을 살아냈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와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나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탄력적인 삶, 회복적인 삶,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키고 비틀거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자리에서 다시 자기를 주님 앞에 고추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삶.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삶, 자유한 자의 삶.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코로나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저 나라로 내려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삶으로 붙들려진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승리의 삶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